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집중했던 것이 무언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귀신은 죽은 자의 혼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번역을 귀신이라고 번역하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귀신이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아주 억울한 혼령이 구천을 떠돌면서 해코지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굉장히 유치한 생각입니다. 귀신에 대한 생각.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은 다르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34절에도 예수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두 개를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정신병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 들린 현상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섞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하게 따로 두 번이나 강조해서 위쪽 32절에도 34절에도 분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귀신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사람의 죽은 혼이 아닙니다. 혼령이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고 특별히 이 마가, 누가, 복음서 기록자들은 이 귀신 앞에다가 수식어를 반드시 붙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다. 악한 영, 더러운 귀신.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음란하게 되고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것들이 귀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환자를, 병든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똑같은 이런 기록들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는 이 시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언제였나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저물어 해질 때. 참 이 표현이 아주 은총의 표현인 거죠. 저물어 해질 때. 사람이 언제 제일 아플까요? 저녁에 아픕니다. 해가 뜨면 안 아파요. 몸이 해에 반응을 하니까 면역력도 강화되고 기분도 맑아져서 낮에는 안 아픈데 밤이 되면 마디마디마다 쑤시고 아프죠. 그런데 이 저물어 해질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해질 무렵에, 마태는 저물매 이렇게 했는데 마가는 저물어 해질 때.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 저물어 해진 날 앞에 시작하는 언제부터가 이 날인가? 쭉 위로 올라가 보시면 21절에 딱 이 날이 무슨 날이었는지를 확인시켜 줄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 날이었다는 거죠. 안식일 날이었는데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안식일 저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이렇게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식일 날 저물어서 해가 졌다라고 하는 말은 안식 후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무슨 날이죠? 우리 현대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24시간이
안식일이고, 그 해진 그 시점이,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 날로 포함돼서 정확하게 그렇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날이 다 가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 해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플 때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규정 때문에 낮에는 예수님께 못 찾아오고, 안식일 규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뭐 하면 안 되니까? 치료하면 안 되니까. 치료하면 안 돼. 귀신 쫓아내면 안 되니까.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나돌아다닌 거지. 특별하게 제사장들이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감시하고 관찰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사장들 눈 피해서, 종교 지도자들 눈을 피해서, 그래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저물어 해질 때,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날로 넘어가는 날은 괜찮으니까, 다음 날로 넘어가면 괜찮으니까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고침받을.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루 일 고된 노동으로 바빠가지고 저녁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 아침에, 주일이 시작되는 아침에 바로 그때 온 거예요. 그때 온 거라니까. 주일날 아침은 주님께 나오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날입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 여기 주일인 거예요. 저물어 해질 때가. 모든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지만,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저물어 해질 때는 안식 첫날, 주일날, 지금 첫 시간 주님께 나오는 거죠. 월요일날 병원 문 여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사람이 몰리듯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주보에 보실래요? 설교 제목이 뭐죠? 그 문 앞에 누가 모였다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동네가 모였다. 이 표현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그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 자그마한 마을 전체가 다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온 동네, 한두 명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네 마을 사람들 다 아픈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으니까 온 동네라고 하는 거죠. 사람 숫자로 말하지 아니하고 온 동네가 문 앞에 이르렀다. 누구 집 문 앞에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위쪽에 있어요. 누구 집에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의 집에.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의 집에.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었어요?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형제 집에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열병으로 누워 계신 거죠. 그 집 문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 온 동네가 모였다. 오늘 그 문 앞에 모인 온 동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 다 모였다. 얼마나 많이 왔으면 32절에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 쓰기 시작하면서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고, 33절에 온 동네, 그 다음에 34절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많다 계속 쓰고 있죠. 많다. 5장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서 밀더라.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에 큰 무리가 3장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더라.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보통 사람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쉬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런데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34절 말씀에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니까, 못 고친 사람도 한두 명은 있었나 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다라고 하는 말이
못 고치는 사람은 한 명 있었나 봐, 한두 명 있었나 봐. 희귀병에 걸린 사람, 말기 암 환자들은 주님께서 못 고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많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데 그 많다라고 하는 말이, 마가가 많다라고 하는 거 쓸 때는 모든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디서 알 수가 있을까요? 거기 찾아보실래요? 많다라고 하는 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모든이라고 썼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많다라고 하는 말은 한두 명 빠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고쳐주셨다는 말이에요. 다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찬송가 407장 말씀,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2부 시원찬양대 우리 문순옥 집사님 항암 투병 중이잖아요. 작년에, 재작년에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아프셨는데 머리 싹 새로 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시죠. 성가대 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딱 다 고쳐주셨어요. 모든 병자, 특별히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 회당,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거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25절에 그렇게 더러운 귀신 들렸다. 더러운 귀신. 26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31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본문 말씀 뒤쪽에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이 옛날 성경에 문둥병이, 지금 현재 말로 한센인병이 떠나가고. 근데 낫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떠났다라고 돼 있거든요. 떠났다. 병이 어때요? 병이 인격을 갖춘 것처럼 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병이 그냥 어떤 악성 종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균으로 말미암은 병도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균도 우리 주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써.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병이 들었을 때 어떻다는 말이에요? 더럽다는 뜻이잖아요. 더러운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렇게 이제 일반화시키면 큰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위생에 의해서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이 귀신과 관련하여서 다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낫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소멸되었다, 균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2장 12절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3장에 한쪽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5장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근데 누가 데리고 왔는지는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온 동네가 아주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누가 데려왔는지 따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인지 친구인지 주인인지 종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날이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귀한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 깊은 병인지 얕은 병인지 가리지 않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작은 병, 큰 병 가릴 것 없이 잘 이깁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작은 병에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큰 병 주의하다가, 큰 병 조심하다가 작은 병 때문에 평생 아픈 사람들 얼마나 그렇잖아요. 다 기저질환 가지고 있고, 다 기저질환 가지고 있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 병이냐 작은 병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은 아주 악한 것이어가지고 반드시 쫓아내 주셔야 되고, 혈관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건 오래도록 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가졌으니까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40년 동안 자기 생애 전체가 다 움직이지 못하고 40년 동안 알아온 그 사람은 중증 환자가 아니라, 당장 응급한 환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병을 가지고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온 사람, 우리 주님께서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인지 묻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얼마나 잘 고쳐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누가복음 4장 40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요? 집단으로가 아니라 다 한 10,000명 정도, 그 마을에 사는 2,000명 정도 한테 그냥 받아라 받아라 이런 식 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진짜로 어리석은 백성이었는지, 교인들 앞에 가지고 그냥 앞에서 나와가지고 부흥사 그냥 우억 하면 이쪽으로 싹 쓰러지고, 우억 하면 이쪽으로 다 쓰러지고, 막 박수치고 막 쇼를 했어요. 쇼를.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막 떠는 것이 성령 받은 거다 해가지고 막 떨고 막 웃고 깔깔깔깔 웃는 게 성령 받은 거다. 벨쇼를 다 하고 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일일이 한 사람 다 2분 문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대형 병원에 그 2분 의사 만나려고 막 가가지고 막 간절함으로 여지껏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귀찮아하니까 또 비굴해지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다. 온전하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다 만져주셨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마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신 사건이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누가 이런 메시아가 와가지고 뭐 할 거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치신 사건 7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아니, 이 세상에 누가 700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땅에 어떤 신이 700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700년 전에 메시아를 내가 보내서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못 짊어질 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뭐하는 자들아,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 다 내게로 와라.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8톤도 져요.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5톤짜리 짐도 진다니까요. 그런데 기분이 우울하면 깃털 날개 하나로도 아파요. 그렇잖아요? 깃털로 이렇게 싹 했는데도 아프다니까요. 쓰라리고. 우리가 예수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 다 참고 지나가는 거지.
은혜 안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안 입고 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기분 나쁘고 모든 것이 다 빈정상하죠.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것을 모두 다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 다 담당해 주신다. 그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못 고치실 거라고 빼놓고 오지 않았다니까.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자는 못 고치실 거다. 열병은 못 고친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는 안 된다. 다리 저는 자는 안 된다. 다리가 잘린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나오게 하냐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어떤 사람 빼고 어떤 사람 더해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에게는 한계가 없다. 주님을 의심하지 말라.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병들 있잖아요. 말 못하는 병. 옛날에는 부인병 하면 부끄러워했습니다. 부인병 하면 부끄러워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한 가지 여기 주님 귀신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니까 이제 눈여겨 들어야 되는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귀신이 뭘 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귀신이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24절 오늘 회당에서 제일 먼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렀을 때 그 뭐라고 소리 질렀냐고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누구냐고요? 아멘. 제자들도 고백하기 전이거든요. 사도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기 전이거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거든. 그런데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이 뜻대로 사용하는 것, 뜻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 연약한 것을 다 감당해 주시고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이 알았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 29절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그들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귀신들에게 오셨다고요? 때가 이르기 전에 귀신들이 이때쯤이면 이제 포기해야지, 이때쯤이면 이제 손 거둬야 되지 하고 포기할 때, 그때가 아니라 그때를 우리 주님께서 무참하게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귀신이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이 압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빌립보에서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큰 이득을 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중에 어떤 귀신이 있다고요? 점치는 귀신이 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을 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들한테 돈벌이가 많이 그렇게 된 사람들, 그 귀신들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 지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바울 뒤를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그 여자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번의주의 시대여 가지고 뭐 목사님 뭐 그림자도 안 밟는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을 귀하게, 왜 귀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귀신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은 자기가 장악한 사람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인격을 분열시키고 한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온전한 이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순식간에 마귀의 속성이 막 드러나고 미움을 부추기고 분열하고 갈등하게 하고 귀신은 들락날락거립니다. 귀신은 들락날락거립니다.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게 하고 당을 지어서 때로 몰려다니면서 악한 일을 일삼고 힘을 과시하고 군림하려 들고 탐심을 품고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 하는 역할이죠.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이 어떻다고? 귀신들이 누구를 믿는다고요? 여기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이 안다니까. 귀신같이 알고 있다라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말하는 것은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신봉하는,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이번에 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이 땅이, 이 귀신들이 정치 대통령 선거에까지 관여한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될 사람들이 점쟁이 말을 들어요. 점쟁이 말을 듣는다. 정말 웃기는 거죠. 1억 가지고 가가지고 이번에 될 수 있는지 한번 봐달라. 그래가지고 그 귀신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 점치는 귀신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첫 번째 표적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백성들이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장악하고 있는 이 더러운 영들, 음란한 영들, 마약으로 다음 세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삼킬듯이 이제는 막 배 밑창에다 붙여가지고 전 국민의 2배 수가 먹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마약을 유통시켜서 정신을 썩게 만들어, 영혼을 썩게 만들어. 누가복음 10장 17절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나와서 돌아와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한다.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왜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에 몰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했다는 것처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백성들은 귀신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간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신앙생활 2대째, 3대째 믿고 있어도 귀신이 뭐 우습게 여기고 들어오죠. 우리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했는데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하게 주님께서 이 말하는 거 허락하지 않은 귀신들한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3장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5장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장의 딸을 죽었는데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후에 7장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다. 귀신이 하는 말, 또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누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령한 권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더라 하면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 하고 싶으셔요? 친해지고 싶어요? 아니죠. 약간 꺼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꺼리키게 되는 거죠. 약간 꺼리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파괴하니까 이 귀신이 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뭐 그 잘 들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믿고 따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우리 24절 말씀에 그 회당에서 귀신이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하고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처럼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되 간헐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알되 진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무슨 능력이며 무슨 축복이며 무슨 권능인지 무슨 권세인지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귀신이 알듯이 주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 주께서 죽음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음을 아는 것, 믿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알미지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귀신처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귀신들은 왜? 주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죠. 건강한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건강한 정신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건강한 정신을 가진다. 원래 영적으로 제가 여러 번 해결해 드렸죠.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 마음을 품는 거다. 한 마음. 이때 저때 변덕스럽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는 것, 자제력을 가지는, 절제하는, 규모 있게 되는 것.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사람이 단정해진다. 사람이 단정해 주신다. 오늘 주회전에 오르실 때 깨끗한 옷으로 단정한 옷을 입고 거룩한 주회전에 예배하러 오신 주의 백성들, 삶이 날마다 규모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규모가. 그냥 막 머리 산발해가지고 정신도 산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사람이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게 돼야 합니다. 저는 요한 사도처럼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아요.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요. 평생 저는 깊은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민감한 불쌍한 그런 인생이 아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우리의 생각도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치우치지 아니야. 온 동네가 우리 주님 앞에 모이듯이 주예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 각종 연약한 것들이 치유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